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자굴 속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사자굴 속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뭔가? 제가 세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죽어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늘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약속도 당연히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약속은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그분의 지키시고 인도하심,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보장과 약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약속과 보장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대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늘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그렇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함께 이제 일터 예배를 우리 드리는 분 중에 정말 오랫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요즘은 이제 깨어질 위기에까지 놓여져 있음을 좀 듣게 되는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정말 오랫동안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도 하고 힘도 들고 때로는 정말 그래요. 이따금씩 나쁜 마음이, 나쁜 생각이 올라온대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죽을 수는 없기에 또 견디고 버티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버티고 견딜 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은요 그저 네 힘으로 버텨라 견뎌라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세요. 고린도전서에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말씀이 언제나 신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이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딤과 버팀의 근거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그 과정은요 쉽지만은 않은 거죠. 매일매일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죄와 또 불신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생각들, 마음들과 싸워내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또 친구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친구예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도 쉽지가 않고 자기가 교회에 가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서적인 결핍도 있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만남들을 가졌겠습니까? 어플을 깔았다 치웠다. 얼마나 많은 또 삶의 에너지가 그 방향을 향하여 흘러갔겠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이 친구를 보면 결혼도 일도 잘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겁니다. 이 외에도요,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저라고 예외일 수가 있을까요?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은 했지만 기대와 바램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 뭔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29장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곳의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끌려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집 떠나 고향 떠나 이방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헤어져야 했고요. 자기 집 떠나 고향 떠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그 망망대해 타지로 가야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아니, 너희들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며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그 땅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심지어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의 이방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게 뭔가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당연히 이 모든 포로되는 상황이 역전이 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 백성들이 기대하죠. 누가 그 땅 가서 사는 걸 기대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요. 아니, 야, 너희들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을 살아.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말이에요. 마치 코로나가 한창일 때 모두가 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교회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도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 코로나를 살아가시라고, 모이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교회가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모임이 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이 때를 온전히 지내라고, 겪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돌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까 이혼했다던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제가 친구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 친구의 마음에 참 상처가 되는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 친구가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냥 살아. 너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고 넓은 바다를 향해 헤엄쳐 나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작은 어항이라면 너는 지금 이 어항을 최선을 다해 그냥 살으라고.
어떤 이들은 이 어항을 벗어나 강으로 바다로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야, 나는 너한테, 야,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거기서 살아라. 지금 이 어항을 사는 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아무개야, 친구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과 바다로 풀어놓고 싶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풀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나도 지금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저 네 삶을,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요, 가나안은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40년을 한결같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을 놓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며 40년을 한결같이 달려온 거죠. 좋은 믿음이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나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거기서 죽어. 하나님이 그 앞에서 죽으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아니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 땅에서 죽는 것이 큰 믿음인가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가요? 죽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가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과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과 재앙과 비참한 현실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이 고통과 재앙과 비참함을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만 머문다면,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룰 때까지 여러분, 이 바벨론을 산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뭔가요? 다니엘서는요, 바로 그런 바벨론을 살아야 하는 자들에게 생생하게 그 당시 그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포로된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길 것이 강요당하고, 이름이 바뀌고, 그들이 정해준 음식을 먹어야만 하고, 또 모함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계략에 빠지고,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그 바벨론 한복판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땅에서, 그 땅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다리오의 시대에도 등용이 되는데요, 다리오는요, 바벨론의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죠.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고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모든 패권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전 제국에서 신실했던 다니엘이 여전히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3절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총애는 다른 이들에게는요, 시기가 되고요, 질투가 되고요, 견제하게 하는 빌미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흠잡아 볼까?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는데요. 아까 누가 그러셨죠?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5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들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요, 윤리나 도덕, 또 지금 있는 법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기도하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들의 음모를 모를 리가 없죠. 법이 만들어진 것도 모를 수가 없죠. 이들이 자기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이런 계략을 꾸민 것도, 그리고 지금 자기가 기도하면, 하던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구절 10절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해가 되면 나도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좀 이해해 보고자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가? 이렇게 습관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습관 가지고 될 일인가요? 습관이 그렇다고 이게 될 일인가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창문을 열고 다 보도록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정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 생겨난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또 여러분, 기껏해야 30일 참으면 돼요. 기껏해야 30일, 한 달인데 잠시 멈출 수는 없는 건가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양보해야 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다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창문 열지 않고 창문 닫아놓고 2층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 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데서 기도할 수 있고요. 무릎 안 꿇고 서서 내지는 걸어 다니면서 누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 상식과 기준에서는요, 얼마든지, 법과 신앙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아무리 다니엘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저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걸리냐면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뭔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다리오가 똑같이 명령합니다. 한 달이지만 한 달 동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창문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도 되고 향하지 않아도 되고, 무릎을 꿇어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심지어 걸어 다녀도 되고, 얼마든지 안 들키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 다니엘의 마음에 걸리는 것, 그게 뭐예요?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문제는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서만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리오가 다니엘을 향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수용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 없죠. 그 바벨론을 살았던 다니엘은 수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건가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 작은 어항 안에 가두시고,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며 너희를 보호하며 기르며 양육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항 속의 작은 물고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강물을 헤엄쳐 거스를 수 있는 물고기가 될 수 없고요. 또 넓은 바다를 헤엄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이건요, 바벨론을 살아갈 때, 내지는 어항을 살아갈 때, 이건요, 버팀과 견딤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다니엘은요, 법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튿날 다리오가 찾아오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크게 그 동굴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니? 어떠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이 사자굴만 사자굴이었을까요? 그에게 바벨론은 사자굴이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인생은 사자굴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사자굴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자굴과 같은 현실 속에서 묻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야,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성경이 말하나요?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자굴이고 계속해서 사자굴이고,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이 사자굴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니엘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속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사자굴이 아닐 순 없어요. 여전히 사자굴이지만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그때그때마다 닫으시며 막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든 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를 놓아두실진데 그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바벨론 한복판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살아가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하시며 배우게 하시는 이 그림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자굴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믿음의 법칙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자굴을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아는데 얘들아, 평안이야, 미래야, 희망이야. 그러니 너희들 그 땅을 살면서도 나를 신뢰하며 의탁하고 이 사자굴 안에서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믿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자굴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